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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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계시니 하나님의 계시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닮지 말하되 내가 너희를 구분하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와 바람으로 야채를 주시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에 당신의 가다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으로 그 집에 미치매 무너져도 무너지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시킨 것이 본인된 자라 같고 그들의 성경을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한국 말씀 가지고 너희 주주를 어디에 놓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체성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 통자님은 그릇을 만들 때 이미 그 생각 속에 그 쓰여질 용도를 생각하면서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일컬어서 그릇 또는 밭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며 또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기가 막히는 엄청난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밭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뿌리고 가신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시험 우리는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농사를 지으셔요. 그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막연하게 하죠. 이 땅의 삶조차도 우리가 모를 심을 때가 있고 보리를 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농부이신데 아주 농사의 대가셔요. 사람보다도 농사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농사를 짓는데요. 얼마나 위대하신지 빈틈이 없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7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7 절기를 통해서 또한 추수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즌을 아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때 먹여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먹여야 되는 양식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를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깨달아야 알고 믿고 말씀이 가는 것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참고 나무들의 나무로 아멘.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7절기를 반드시 통해서 추수를 하셔요. 이른 비 늦은 비로. 그래서 이른 비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이른 비, 늦은 비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4절은 이렇게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어쩌면 이 말이요 무색할 정도로 교회 시대는요 이른 비, 그릇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른 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추수할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 마지막 늦은 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추수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릇인데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담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진 사신들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통장이가 지금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게 만들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하나님이 임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냐. 아멘. 우리를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귀하게 천하게 쓰는 이런 그릇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금 그릇에도 하나님 천국 복음을 담아주시고, 자 그렇다면 질 그릇 속에도요 이 복음, 천국 복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임의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릇도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듯이 밥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나 밭이든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이 부어지면 그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이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에서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형편없는 밭이라 해도 부드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씨를 뿌리시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그들에게 또 내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 줄 거야. 그리고 새 영을 그들의 속에 넣어 줄 거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노력이 아니고 내가 배워서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느낌,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사야서 64장 8절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단들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래서 죽였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 아니 나를 만드셨다는데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으니 나의 아버지죠. 그잖아요. 친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올 돌팔매가 있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전제로 한 예수 믿는 자들을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초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전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하려 했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그토록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그 관점으로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 속에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우리도 그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동일한 관점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의중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진리가 내 육신이 되어서 내 삶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줘야지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요란한 사람이 돼요. 말만 많은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엉뚱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반응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것 안에 나타나는 어떤 표적과 이적, 그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제자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예수께서 밝히시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서 하시니 디두보라고 하는 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날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일부러 주님께서 늦게 가신 거잖아요. 소리는 들었는데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기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전부 다 우리 때문에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을 가진 부활의 생명인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제자가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가자. 예수님하고 죽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이 엉뚱한 말.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사고에서 나왔는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디에서 나온 생각인지, 무엇 때문에 고안해낸 이런 말을 고안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이 엉뚱함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거예요.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열매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의 현주소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머리와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그것이 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게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연자인 거예요. 저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도마처럼 이제 엉뚱 죽으러 가자 라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가 이제는 정말 점검하고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의 생각으로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성김을 많이 했고 얼마나 주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열매를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매라는 단어가요. 열매라는 단어가 무슨 어디에서 이게 유래되냐면요. 휴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열매라는 말은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 된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매에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그 열매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곧 아버지 생각이기 때문에 응답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정립되어지고 확정되어질 때 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 그 분명함 위에 내가 집을 세워갈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는 전에는 없었어요. 정말이죠. 정말 이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완전한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으면요 위험해요.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뭔지 도대체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우리 큰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이 바르게 성립되어지지 않으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이거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오늘 본문 말씀은 너의 주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주초는 나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 기반,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말을 포함하는 그 집을 강성에 지으시오. 비가 내리고 청수하고 그 집에 무너지지 않으면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가. 아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주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 주추가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신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알아보는, 자신의 영적인 주소를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가는지를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진짜 나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 안에 전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 만들어서 나갈 수는 없어요. 뭔가 있는 것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득 부음받고 채워진 자여야 상황에 내가 반응할 때 진리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두라라는 뜻인 거예요. 세상 많은 정보와 경험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토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에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경험과 느낌과 이성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지식과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 생겨났어요. 그 슬픈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일생일대에 있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높은 지식과 높은 곳에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높은 곳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뭐냐면요.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높은 곳에 앉아있으니 누구인들 높이 보이겠냐 이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너무나 깊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단다. 내 은혜의 강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8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르심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찾아보면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르말리아라는 표현은요, 외적이고 보여지는 외관상, 영화로운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높게 쌓아올린 성 위에 앉아 있으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리가 만무하지요. 이 땅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이것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와야지만 가능해요. 그것도. 자신이 높은 만큼 상대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그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높은 자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유유히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본 결과 목수 아들 예수를 받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아주 낮은 자를 통해서 들려주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이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 저 청년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목수에게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늘 충돌이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고안해낸 생각은 그들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당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가셔요. 이루셔요. 성취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자가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건 뭐냐면 귀가 없는 자가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눈이 멀은 자는요, 바르게 말을 전해주는 자의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귀가 있으면. 그죠? 근데 귀가 없는 자는요, 누구 봐도 모르지만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우리는요 가져야 돼요. 육인지 영인지. 자,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어디까지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것으로 불행한 것은 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안식일을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러게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여겨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말씀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불화살이 날아오고 돌팔매질을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 가짜 아버지 이러실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인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라고 말해야 하는데, 혼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혼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예수와 동등됨을 여긴다고. 육인지 영인지, 혼의 생명인지 영의 생명인지를 분별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 아주 쉽게 범하는 실수예요. 성경은 그것을 빛과 어둠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빛과 어둠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수건이 덮여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못 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듣고 못 듣는 거에 대한 차이도 엄청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주스 때는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듣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굽어진 길을 바로 잡아야 하고, 골짜기나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해야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고 곧게 만들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굽은 것이 묻어지고 험한 길 평탄하게 되시고 모든 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가 안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휴거될 자들은요, 이 땅에 남을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지런히 중보기도를 올려드려야지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 먼저 추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천사의 인맞은 14만 4천 명이 추수되어질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자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지?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르라나 일어나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골짜기도, 굽은 것도,
험한 길도 모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개개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때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종교 틀에서 벗어나야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던 나 자신부터 풀려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였던 모든 쇠사슬로부터도 벗어나서 자유를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세례 요한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모든 말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역시 광야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줘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거예요. 골짜기라는 말은 진리에서 멀어진 그 간격을 말하고 있어요. 굽은 것이라는 뜻도 역시 잘못 전해진, 왜곡되어진, 구부러진 진리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뜻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보다 좀 높잖아요. 그치?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산, 높은 산, 작은 산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성전, 구약 성전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높은 산, 낮은 산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 험한 길이라는 뜻도 역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긴 가운데로 들쑥날쑥 고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쉼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험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쓰여지는 용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릇은 뭔가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고 땅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무엇을 담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담은 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난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수 이름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은 그릇,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신된 자들에게 주신 모든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의인직분자라고 하고 화목의 직책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화목 직책을 우리들이 가졌는데 그 화목 직책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저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줄 때 저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가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신의 역할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겉모양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처럼 보이지만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본질이 다른 본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의 유전자를 갖고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 바 된 자들로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알았잖아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자주 잃어버리지만 여러분들이 머리 좋으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신분에 대한 말씀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이사야 5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을 앞에 하시기를 원하사 질부를 향하여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기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씨 때문에 좋은 씨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셨고 예수님도 기꺼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 즉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 된 자들, 그리스도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장 38절 시작. 좋은 실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즉 만세전에 이미 그분 안에 있던 좋은 시였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아신 자, 그들에게만 아들의 영인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고요.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위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위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아무나 위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왔고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천국 못 가는 자가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도 내 양을 알고 그의 이름도 알아서 불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셔요. 세계 인구 80억 가까운 이 많은 인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중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양을 아시고 또한 그 이름도 다 아셔서 위험한 곳에 있는 자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귀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아멘.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이 양들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되어져서 성령께서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성령이 거한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아무나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나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양은 분명하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준 자,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신 자,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지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였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주여. 아침에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그 국가에서 주는 그것을 받는데 너무 당연하지 않니? 주님이. 그래서 아침에 그러셨어요. 주 안에서 거듭남을 입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양,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까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 일까지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부활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되고 그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일까지도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거듭난 자는 사망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내 종교 생활로 내 의를 쌓았던 거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소유 천국 백성들을 이 땅에서 취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미리 살게 하시고 추수해 가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요, 우리들에게 영상, 부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어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요,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요, 크게, 강하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에 대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우리가 확인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네. 자,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그때 깊이 파고 주를 파는 속에 놓은 사람들과 보니 그 물이 나서 그가 그 집에 주시되 잘 지었기 때문에 그게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던가 그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침침치하는 사람들이 탕류와 그치며 침침이 원하는 하늘이는 신방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자기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자기가 보완해낸 복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상.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종교 틀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중심과 직장이나 모든 사업, 또는 사역까지도요,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실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돼요. 우리 왕국의 토대로, 우리의 왕국을, 내 삶의 왕국을 토대로 모든 것들이 세워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일까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이름, 명예,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했고 예수님 임의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 됨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지체라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나도 확인할 수 있고 귀신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처럼 살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반이,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기반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 많이 된다고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를. 자, 로마서 1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는 처음으로 미분이 하시거니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자들은 그 열매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지금 생명나무 열매 어디 나와 있나요? 선사님 계시록에 있지. 네. 계시록에 있어요. 자, 그리고 생명나무가 숨겨지고 감춰진 곳은 어딘가요? 감춰졌던 곳이 있어요. 창세기 에덴이요. 그죠? 자, 에덴에서는요 감춰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생명나무가 이 땅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나무 열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봤더니 그 생명나무 열매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만국을 소성시킨대요. 만국을 깨운대요. 만국을 살아나게 하대요. 만국을 생명으로 막 빛으로 비춘대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이고 믿음도 좋으시나. 이 집회 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해. 이 열방을 깨우고 열방을 회복하고 열방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생명나무 열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지? 어디서 어떻게 쓰시지?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간 이동시켜가지고 어디로 끌어갈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멘입니다. 믿음 끝이 아무튼 믿음 끝이 아무튼. 자. 그래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머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곧 소유를 말하는데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직책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을 위함인 거죠. 이 거룩한 떡덩이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이들에게 피 뿌린 옷을 입혀서 그동안 육체를 입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와 불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면서 지냈던 모든 지난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자,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라.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이 죄 때문에 아이고 때 놓는 것들은요 이제 이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확증시켜 주신 이후로는요 생명에 따르는 양식을 먹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1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신나요. 이럴 때 진짜 기립박수 쳐야 하나님께.
예수님의 집체들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혼의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씻겨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이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으로 지은 모든 죄와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종교의식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까지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르게 바꿔가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멘이죠?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머리가 거룩하니 몸도 거룩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와 세상과 사망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죄와 사망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항상 사람을 얻는 것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이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것,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영원한 삶, 즉 천국에 대한 맛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에녹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녹은 물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그를 일컬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메시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를 아는 이 메시지,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에녹의 삶인 거예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네. 자, 갈라디아서, 자, 우리들이 주추를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한 주님의 질문에는 반드시 언약된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약속된 말씀 위에 기반을 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주추를 두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확증되어져야지만 되는 때입니다.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만 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아야 돼요. 그냥 이제 대충 덜렁덜렁 안 돼요. 덜렁덜렁 안 됩니다. 긴장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요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 싸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으로 하려 하느냐. 오늘 모든 설교를 압축해서 말씀을 정도를 확증을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이 실제다 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이게 아멘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믿으셔 쓰시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오늘 안 일수이지만 주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만 전하여서 우리 귀한 것들의 영혼에 닿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세상을 이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되어지는 우리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의 교통감화 내주 위로하신 이 나라의 민족 의회와 모든 교회 의회와 우리 귀한 샘물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